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김혜린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영화예요. 장르적으로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신인 감독이 음. 입봉을 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물론 원작이 있습니다. 근데 코미디와 오컬트가 합쳐진 장르의 영화예요. 제목이 Handsome Guys. 자칭 터프가이 제필과 섹시가이 상구는 꿈꾸던 유럽풍 드림하우스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에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사 첫날부터 잊지 못할 강렬한 첫인상으로 동네 경찰 최소장과 남순경의 특별 감시 대상이 됐고, 설상가상으로 물에 빠질 뻔한 미나를 구해주려다 오히려 납치범으로 오해받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미나를 찾으러 온 불청객들을 시작으로 지하실에 봉인되어 있던 악령이 깨어나며 어두운 기운이 새로 이사한 집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왜 다들 우리 집에서 죽고 난리야. 영화 핸섬 가이즈였습니다. 이 영화가 상당히 저는 좀 추천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장르가 우리나라에 나왔다. 그리고 굉장히 그 시나리오가 일단 좀 탄탄한 편이고, 그리고 감독의 어떤 센스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배우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좀 열연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극작법 뭐 이런 걸로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에서 이제 완전 뭐 출연진이 다 모여서 소동극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극작의 기본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아주 잘 활용해서 잘 썼다. 그리고 관객들도 굉장히 반응이 저는 좋았거든요. 빵빵 터지고 그런 것들. 제 자신도 재밌었고,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비판? 사회 예. 문제들도 약간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코미디와 오컬트가 합쳐진 장르지만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들어있다. 솔직히 그 웃음의 어떤 터짐 뭐 이런 횟수는 천만들은 범죄도시 4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뻔한 웃음이 아니다. 범죄도시는 좀 이제 뭐 시리즈로 나오다 보니 예상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마동석의 유머도 다 아는 유머, 아는 맛 이런데 이건 좀 새로운 맛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수작이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웰메이드. 그런 와중에 또 이 영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연결을 또 시켜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감독님께서 뽑아오셨습니다. 네, 어쨌든 낭독은 우리 작가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는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네. 사울 왕이 성경에 의하면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 그리고 사람 머리 하나보다 더 컸다. 그 기골장대한 아주 미남형의 왕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니네들이 외모를 보잖아. 근데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첫인상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내가 생각하기보다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약간 내 스타일 아닌데? 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라디오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 지금 거의 뭐 매일 많게는 뭐 두세 통, 그리고 하루에 한 통 기본이고 이렇게 통화하는 뭐 친구가 있는데 이제 만난 지 한 10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난 거고, 그냥 운동하다가 헬스장에서 만났는데 사실 한 1년은 얘기 안 했었어요.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딱 외모가 제가 보기엔 사채업자. 아니 근데 또 그분도 이거 들을 수도 있는데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 맨날 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문제는 여러분 그분이 이번에 연극 배우로 지금 아니 제 단편 영화의 주인공 했고 그때 사채업자로 출연시켰잖아요. 그냥 뭐 분장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처음에 또 만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속으로 또 뻥치네. 근데 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또 나중에 보니까 다 맞아. 다 맞아.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뻥이 아니었구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관계가 대부분 15년에서 20년, 뭐 짧게야 10년 정도 만난 사람들이고, 뭐 되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신뢰를 쌓고 있는 그런 사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외모로 볼 게 아니구나 사람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잠언을 이렇게 네. 묵상하면서 잠언을 보면은 처음부터까지 겸손하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겸손해야 복이 있다. 뭐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얼마나 겸손하기가 힘들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 겸손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일어날 때, 잘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하자. 그럼 최소한 밥은 한 끼 이상 먹을 테니까 3번 이상은 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달 넘게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네. 딱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일방통행으로 들어온 거예요. 택시 기사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손짓 비켜주라고 하는데 이분이 저보러 비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분노가 슬슬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건 좀 이상하네. 예, 옆에 골목이어서 상인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나무라는 거지. 거기서 당신이 빼, 뭐 이렇게 막 얘기해갖고 뺐어요. 그러면 뺐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창문을 내려보라고 창문쯤. 감독님한테요? 제가 그분한테 내렸는데 여기 일방통행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알아요. 뭐 이러시더라고.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딱 가는데 좌회전 신호를 제가 받고 좌회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그 정지 신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기서 정지 신호가 이미 나왔어. 그다음에 이제 돌잖아요. 쓰고도 남아. 한참 여유 있게 하는데 안 서. 나 좌회전 하고 있는데. 어머머머머머. 오토바이한테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 크락션을 눌렀죠. 근데 제 앞서 휙 지나가더니 앞에 또 정지 신호가 왔거든요. 다른 차 다 섰어. 근데 또 휙 가. 너무 위험하다. 그 앞에 또 정지 신호인데 또 휙 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저주를 퍼붓지. 누가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집에 들어서 되게 좀 회개했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화가 났을까? 물론 사회적 규범이니까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앞에 기사님은 직업이 운전하신 분인데 일방통행을 들어왔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분 자체가. 그 생각을 했다면 내가 좀 이렇게 그런 행동까지 안 했을 텐데. 또 하나는 저분이 저렇게 달리는 거는 안에 화가 있고 그냥 분노가 있는 분 같다. 뭐가 저분의 성장 과정에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이런 생각을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게 겸손 뭐 이런 부분 또 온유 이런 부분이 흙탕물이 확 일어나는구나. 뭔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더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은 좀 생명이랑 직결되는 거니까 네. 또 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네, 주님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 되게 이렇게 보는 거에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그쵸. 많이 하거든요. 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싶고 정말 중심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를 저는 사실 그 성경 되게 깊이 읽다가 언제 와닿았냐면은 저는 모세 때문에. 모세가 되게 하나님이랑 거의 베프잖아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랑 그렇게 친하고 가까이 느끼고 뭐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모세 소원이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한 번만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되게 현대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도 이 정도인데 현대인들 당연하지. 약간 저는 좀 그런 위로가 많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인간으로서는 조금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오히려 중심을 보려고 하면은 마음을 바꿔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모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선함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고 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어떠한 그런 현실이나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금 조금 삐뚤어져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각 안에서 이 사람이 그 정말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되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중심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핸섬 가이즈 오빠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볼 때 악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자꾸 악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지만 세상 착한 사람이잖아요. 막 화단에 꽃 심고 이런 사람들이고 사기를 당해도 이유가 있으려니 집을 잘 고쳐보려니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누구를 보든지 어떤 부족한 사람을 보든지 근본적으로 저 사람도 착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뭔가 슬픈 일이 있겠지.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이제 막 화낼 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하는데 이제 막 아버지 어머니 찾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 안전 어머님의 안녕 막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늘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지금 화장실이 급하다. 그 지금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와이프가 애를 낳았다. 빨리 가야 된다. 뭐 그 사람의 사실 여부보다는 내 마음을 바꿔서 바라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오늘 이 영화 핸섬 가이즈 한 번 더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